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제6장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3쪽 혹은 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그렇죠? 복중더위가 지금 가장 피크를 이룰 때라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인데 이런 때가 되면 학교는 방학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유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휴가를 생각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그냥 쉬는데도 뭔가 나름대로의 쉼의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영성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현대인이 너무 분주한 게 삶의 제일 큰 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큰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주함을 좀 놓고 또 혼잡하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좀 피곤한 일들을 조금 놓고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일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일에 치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몸도 상하고 자기 마음도 정신도 쇠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쉼이라는 것이 그냥 막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쉼에 대해서 가르친 본문이 한 구절을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피곤하고 힘들매 지쳐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쉬어야 한다. 그리고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쉼의 원칙은 무엇이고 쉼의 철학은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바로 쉬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쉼은 어때야 하는가? 성경 보십시오. 30절 한 절만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좀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쉼의 원칙은 뭐냐? 일한 자가 누리는 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한 자가 누리는 쉼. 예수님의 쉼의 첫 번째 원칙은 일한 사람이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이 뭐냐면 30절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12제자가 모이니까 두 명씩 짝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성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행할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해라.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건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하면 너무 피곤하고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써서 일하면 하루 동안 일한 후에 하루에 최소한 5시간에서 7시간까지는 자야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너무 피곤하게 일이 겹쳐지면 잠깐 쉴 줄도 알아야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엿새 동안 혹은 닷새 동안, 요새는 닷새밖에 일을 안 해요. 주 5일 근무니까. 너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한 다음에는 엿새째는 안식하고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쉬는 것을 범하면 육신이 병이 들기도 하고 피곤해서 삶의 기력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죠? 쉬는 건 아주 일한 사람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성경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창조하신 7째 날까지 되어진 그 날들을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빛이 있으라, 궁창 대기권이 있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가 있어라. 그 다음에 식물을 있게 하시고, 넷째 날이 되니까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새와 물고기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은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나눔의 역사가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은 저쪽으로 가도록 나누게 하셨어요. 나눈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필요로 하는 걸 가득 채우셨어요. 동식물로, 그렇죠? 짐승들로, 사람들로 꽉 채우셨어요. 나눔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채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눔, 채움, 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만드심을 받은 피조되어진 우리들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쉴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 때 놉시다. 놀 때 놀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쉴 때 쉴 줄 알아야 돼요. 일벌레는 불행합니다. 아주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일 안 하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결혼기념일 날 되어서 이제 잠깐 가서 쉬고 좀 우리 먹을 것도 먹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좋은 식당을 갔어요.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좋은 음악 노랫소리까지 잘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곡이 좋은 교향곡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기분이 좋아갖고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곡이 무슨 곡이긴 암소 등심이지 그러더래요. 참 그러니 이거 되겠어요? 그 사람은 뭐만 알아요? 그저 일밖에 모르니까 먹으면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이 곡이 무슨 곡이요? 그랬더니 이 곡이가 등소 안심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맨날 뭐만 할 줄 알아요? 일만 할 줄 알지
삶을 즐기고 쉴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불행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성경은 가르쳐주길 뭐라고 그러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써 일한 다음에는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쉼은 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예수님의 쉼의 첫 번째 원칙은 일하는 자가 누리는 쉼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보십시오.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푹 쉬어라 그랬어요? 푹 쉬라고 안 그랬어요. 그렇죠? 잠깐 쉬어라. 왜? 쉰 다음에 또 새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게 주의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거기까지가 32절까지예요. 자, 31절, 32절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쉼의 원칙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일한 자만이 누리는 쉼이고 두 번째는 내일을 위한 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위한 쉼. 어리석은 사람은 쉼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미련하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야지. 사실은 그쪽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면 쉴 때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냥 젊어서 이렇게 뭣도 모를 때는요, 이 막노동 하는 분들이 노동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노가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짐 짓는 일, 힘든 일을 하시다가 1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자, 반장님이 그럽니다. 자, 담배 한 대 피고 하지. 그러셔요. 그죠? 젊었을 때는 제가 그 소리의 뜻을 몰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조금 일하고 그냥 쉬고 조금 일하고 막걸리 한 잔 잡수시고 아니 뭐 일을 저렇게 그냥 힘든 일은요 계속하면 지칩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담배 한 대 피지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좀 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막노동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매일 그 일을 반복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냥 여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 일했다간 며칠 못하고 몸살나서 알아눕습니다. 쉴 때 쉴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들이 그 쉴 때도 너희들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쉬면서 힘을 얻어서 다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쉴 때 어떻게 쉬어요? 푹 쉬어요? 푹 쉬는 것보다 더 미련하게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서 휴가 간다고 그래서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진이 빠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왜? 폼 좀 잡으려고. 나도 어디 갔다 왔다고. 이 미련 곰들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오히려 내가 무질서하고 나한테 무익한 휴가를 다녀오고 휴식을 다녀오면 그게 더 큰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쉼의 모습은 뭐냐? 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력을 회복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쉼을 얻어라.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세 가지 원칙이 나오죠. 따로 어디 가서? 해운대 가지 마세요. 대천 가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거기 가서 몸매 자랑하고 얼굴 자랑하고 선글라스 낀 거 하고 이렇게 폼 잡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서 간다 그러면 다 그냥 사람 동해안 간다 그러면 다 동해안 갑니다. 산속에도 가고 좀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 다음번엔 뭐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어야지 무질서하게 막 푹 쉬고 그냥 마실 거 먹고 마시는 거 다 놀다가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지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쉼은 내일을 위한 쉼의 모습이 돼야지 내가 그 다음에 더 정말 모든 피로가 난 것을 충전하고 회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쉬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너무 무질서하게 푹 쉬어서 그 리듬이 깨지면 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얘들아 따로 가자. 여기 잘 들으세요. 원칙 내일을 위한 쉼의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로의 뜻은 뭐냐면 나 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가면 다 복대기고 막 이렇게 쓰니까 집에서 조용한 데로 나왔으면 내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줄 아는 게 진짜 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집단 생활에 그냥 해갖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가갖고 막 복대기고 갔다 오면 정신이 빠져갖고 지쳐갖고 와요. 그렇죠? 애들이 잘 때든지 아니면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일을 위한 쉼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참된 쉼의 첫 번째 모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디로 가라고요? 사람 붐비는 데 가지 말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줄 아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붐비는 데 가서 내가 휴가하고 온다. 그건 휴가 빵점짜리입니다. 그렇죠? 남들이 가는데 비행기 타고 안 가도 괜찮아요. 뭐 멀리만 가요.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 게 진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떻게? 잠깐. 그 말은 내가 기력이 회복되어진 다음에는 내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는 시간 동안 휴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도요. 가족 식구끼리 가도 4박 5일을 넘어가면 쌈판 벌어집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짜증나가지고 괜히 왔다고. 그러고 뭐 주먹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요. 휴가 간다고 열흘 이상 여행 같이 하면 그건 의갈라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갔다 오면 힘들고 지쳐가지고 짜증내고 그래 나중에는 쌈판 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나 휴식도 정도에 맞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로 해라. 자기 시간을 가져라. 한적한 곳에서 해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심신을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셋째는 너희들이 잠깐 하는 게 좋다. 그 피로가 풀려지는 그 시간까지. 너무 풀려지면 그 다음에 일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삶을 살면서 살아갈 때 내일을 위한 쉼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쉼을 쉴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쉬고 낮잠 자다가 자기 베란다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하고 동네를 이렇게 살피고 아래를 다 보니까 어느 여자가 뻘겋고 목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괜찮아 보이니까 데려다가 자기가 범했어요. 자기 신하의 부하를. 여러분 그래놓고 자기가 평생을 울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일대기 속에 나온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처했던. 그 내용 속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휴식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휴식, 주님이 기뻐하는 휴식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쉬는 기간이 많아져가지고 나태해지거나 타락하는 타락의 기회로 삼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휴가다 그러면 먼저 휴가 갈 때 뭐부터 싸요? 짐을 싸요. 그 짐 쌀 때 뭘 싸요? 옷도 싸지만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이번에 가서 못 먹은 거 한번 먹고 마시고 먹을 거 무지하게 준비해 갖고 갑니다. 그러고 가서 먹고 자고 너무 풀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마실 것도 안 마실 걸 또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꼭지가 돌아가지고 남들하고 또 쌈판도 벌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성경 내용이. 타락하거나 내 몸에 무리가 오는 휴식은 그건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복된 휴식이 진짜 휴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기력이 회복되는 동안 잘 쉬다 오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쉼의 세 가지 원칙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세요. 33절 34절.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그 일당인 줄 알고, 그 같은 식구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 가니까 글리 간다 그러니까 글리 쫓아간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왔으니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배 타고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쉼의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쉼이라고 다 그냥 푹 놀고 단순하게 쉬는 것, 휴식만이 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쉬는 휴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그냥 놀고 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게 단순한 휴식이에요. 안식의 의미는 좀 달라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인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쉼에 대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안식은 소명이고 안식은 헌신이다, 안식은 기쁨이다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내용을 쭉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왜 안식이 소명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휴식하고 안식은 의미가 틀립니다. 휴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냥 놀고 그냥 편안히 쉬는 것, 단순한 쉼 자체를 휴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럴 때 그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의 모습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휴식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내가 참 잘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가서 잘 노는 거,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 평강, 기쁨. 이 세 가지가 있는 자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휴식은 일반적인 휴식이 아니라 무슨 휴식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의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게 진짜 휴식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놀러 가셔, 쉬러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표현을 빌리면 놀러 휴식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배워주시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쉼은 세 번째, 나를 위한 쉼이 아니에요. 한 단계 차원 높은 쉼의 모습은 너를 위한 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한 쉼. 일하는 자가 누리는 쉼일 뿐만 아니라 내 일을 위한 쉼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한 차원 높도록 너를 위한 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쉬시려고 하는데 쉬시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사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는요, 자기 회사에서 1년에 3박 4일 주는 휴가, 그 휴가 내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정신 쏟고 밤새우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 4층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휴가 가야 되는데 이 무더위에 교회 와서 밥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애들 위해서.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휴가를 다 바치면서도 그 일 속에서 때때로 일 속에서도 참된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쉼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쉰다고 단순히 먹고 쉰다고 해서 그게 휴식이고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새 힘을 얻는,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참된 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참된 평강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휴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일했으니까 누릴 수 있는 쉼이다. 쉬세요. 내가 쉬는데 잠깐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내일을 위해서 기력을 충전하는 휴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일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차원 높은 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 분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돼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젊어서부터 인도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89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젊어서 들어가서 40년 50년을 하다가 89살이 될 때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제 본국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가면서 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쉬셔야지, 이 나이에 가셔서 그렇게 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시간표에는 마침표, 하나님의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쉼표를 내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됐다 그러는 시간까지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병이 오게 하거나 어떤 육신적으로 쉬게 하는 휴식과 쉼표의 시간이 있을 때는 쉬세요. 쉴 줄 모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침표를 찍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헌신을 끝이지 않고 계속해 나갈 줄 아는 삶의 모습이 너를 위한 안식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보면, 음악 악보를 보면 그 악보가 막 음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음표 속에 이렇게 해갖고 무슨 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없는 음악은 힘들어요. 피곤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지려면 수없이 많은 악보 속에 쉼표도 들어가는 거예요. 리듬 있는 다른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때로 쉬기도 하고 한 박자 쉬고 그렇게 하고 해야 노래가 쉽단 말이에요. 듣기가 좋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박자 쉬고. 쉴 줄도 하셔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의 원칙과 철학이 있었어요. 너 일하지 않으면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쉼이라는 거예요. 쉬는데 오늘만 쉬지 말고 내일을 위한 쉼의 모습으로, 쉼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말 내가 무질서하거나 무리하게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쉬어라. 그리고 참된 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차원 높은 쉼의 모습이다. 너를 위한 쉼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하면서도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안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쉼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데 무더위 속에 지쳤습니다.
한여름 정말 일하고 수고하면서 많은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들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쉴 줄 아는 예수님의 쉼의 원리를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 쉼일진데 우리가 일할 때 일하면서 쉴 때 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쉼이 오늘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쉼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인 것을 알게 하셔서 무질서하거나 무리하게 쉬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만을 위한 쉼이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위한 쉼의 모습, 참 안식의 모습을 가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쉼의 모습은 한 차원 높은 쉼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중무더위 속에 쉼을 얻을 때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정말 기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피곤을 다 떨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된 쉼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